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뇌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뇌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카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카피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광고가 최고의 광고다 생각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이 문구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도 이 금성사가 선택한 것은 우리 자회사 제품을 쓰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전략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은 꼭 광고가 아니라 어떤 격언처럼 그렇게 느끼지기도 해요. 그만큼 얼마나 선택이 참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가벼운 선택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짧게 영향을 주는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일평생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평생 따라가는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이제 정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동안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선택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굉장히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을 후회했던 몇몇 사례들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떤 사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첫 번째, 에서가 선택한 팥죽이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이 잠시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동생이 참 약삭 빠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권 줄래 아니면 팥죽 줄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서는 너무 배고파서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평생토록 장자권을 놓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와 나 너무 지금 풍성해졌으니 우리가 함께 거하기 어렵다. 그러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우를 선택해라. 우냐 좌냐 선택하라. 고민 좀 할 법한 그런 얘기인데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실 우냐 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냐 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롯이 봤던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이었습니다. 풍성하고 굉장히 화려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은 내 인생은 창대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대학교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도 좌우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화려하고 미래가 창대하게 열린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또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 민족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 십자가 언도를 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따르면 명절날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이때 아마 예수를 놓아주면 어떨까. 그래서 칼자루를 자기가 아니라 군중에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생각 말하기를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은 너희가 해라. 빌라도는 이 생각이 아마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죄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수였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할 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때 이 빌라도가 뭐라 말했습니까? 핏값을 너희에게 돌려도 되겠냐?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 핏값 우리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대가를 치러서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냥 우리가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 정도 선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과 걸을 거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걸을 거냐, 아주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류도 없으시고 절대로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은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가운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다 절대적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딱히 특별히 잘하는 구석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센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애굽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힘센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인격이 품격이 높은 그런 민족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툭하면은 불평불만 잘하고 툭하면은 이방 신전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 역사나 현재 역사나 또는 영적으로 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서 설교를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말면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같은 의문을 품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좀 풀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큰 대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의 삶의 변화에 된 모습들을 진척된 상황들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근 20년 넘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와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루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내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간추려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의 민족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그러니 나를 지켜 계속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내가 약속한 것 이행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땅이 넓어서가 아니고 땅에 기름이 나서도 아니고 이 민족이 인구가 많아서도 결코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무조건적 은혜라는 말을 써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셔서 세계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런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이것저것 조건을 다 따진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기는 아무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니고 인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종교성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조건입니다. 자격이 돼야 되고 어떤 기준이 돼야지 그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적으로는 전혀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넌 내 거야. 내 것,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 그 소속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두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물이 그들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강물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지만 그 강물이 절대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뜨거운 맹렬한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이런 보호,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사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특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를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재해석해서 보는 거죠. 고난을 당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민족이 우리한테 쳐들어왔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들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그들의 모든 역사관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를 아주 위대하게 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기도했던 사람들도 그냥 자기 마음만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힘이 듭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우리 민족을 끌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간증하신 많은 강사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가정의 상황이 심상치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건강이 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내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버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절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조건이 모자라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주인이시자 연출가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삶의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영광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영광만큼은 하나님은 독차지예요. 다른 것은 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게 이양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헤롯 왕의 죽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이름이 바로 붙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왕들도 다 헤롯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일 것 같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됐어요. 이 껄끄러운 관계가 되니 헤롯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정부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이 먹고 사는 지역인데 헤롯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사람들이 그 왕 옆에 있는 측근에게 뇌물을 주고 하여튼 이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자리를 좀 마련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로 시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고 나를 잡아가지고 헤롯 왕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무니이다. 이것은 신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첨도 이런 아첨이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설이라도 신의 소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첨합니까? 아마 그 중심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아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헤롯은 그 아첨 소리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첨의 소리를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그의 비참한 말로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정반대 측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지 온전한 경외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무서운 분 같아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헤롯이 에헴 하고 자기가 독차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통해서 그의 몸속에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그 영광을 돌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왜 다 망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힘이 세다고 교만하고 돈이 많다고 그들이 자만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혼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번뜩 정신 차리고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이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 우리 삶에 체험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많이 체득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증인된 역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틀림없는 특권이지만 그 특권 속에는 증인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비록 왕궁에서 그렇게 왕궁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포로입니다. 근데 이 포로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희귀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것 때문에 매일이 불편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애굽에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 해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지요. 얼마나 그 꿈이 이 왕이 들었을 때에도 얼마나 명쾌한 해석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많이 칭송하고 높여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도 있겠지요. 이러면서 출세 한번 해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다니엘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이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리실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수가 모자라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 덜 거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증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틀림없이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대 가운데 무대 조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일반 조명 말고 저를 이렇게 비추는 조명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핀 조명이라고 그렇게 또는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핀 조명의 역할은 무대 어느 한 구석 또는 무대에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집중점적으로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이 한 장소가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이 핀 조명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추게 해서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43장 마지막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 기록해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영광 받으세요. 어떤 분은 찬송이 맞나요? 찬양이 맞나요? 하는데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영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분이 강내우 대표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찬양하는 분들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섬기고 찬양하는 분을 하시고 성악가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음악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찬송은 뭐였죠?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찬송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 많이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고민하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삐딱하죠, 그죠? 여기서 계속 또 파생되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찬양이냐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찬양이냐 했을 때에 여러분 어디까지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꼭 입으로 소리내 부르는 것만이 찬양의 혹시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목소리만 내는 것이 찬양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어로 보면은 찬송이라도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데힐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데힐라, 찬양한다, 찬송한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이 뜻입니다.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찬송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언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어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하게 봤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보디발이 보는데 야, 요셉이 저렇게 성실한 것 포로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나? 어떻게 포로가 마치 내 집 일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행동으로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찬송할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입 밖으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찬양, 칭찬 들을 만한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착한 교회, 착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일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틀린 말 아니죠? 우리 행실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친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처럼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제가 실명 거론해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윤학장 집사님의 과거를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윤 집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랜 단골집에 가고 자기가 옛날에 다니는 식당 가면은 야, 내가 알던 그 윤학장 씨 맞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모릅니다.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오셨던 그 한 분 교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예수 믿으려면은 윤학장처럼 믿어야 돼.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요즘 집사님이 일거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제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옛날 성제 같으면 안 불러준대요. 근데 사람 많이 변했대요. 많이 변하고 신실해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주셔서 요즘엔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사님, 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일평생 끝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 문턱이 참 높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나도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교회란 어떤 곳일까? 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기분이 참 좋아. 나도 뭔가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기도라도 부탁해야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데헬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다스림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욱 올라오죠? 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욱욱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님 말하기를 참아라. 그러면은 그 참음에 순복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어느덧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